바이블 브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가 4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게 세족식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세족식을 거행하는데 대개 이제 섬김의 의미로 세족식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섬김의 의미로 많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거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족식을 시행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단순히 섬김의 의미로 생각하게 보면 굉장히 또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족식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낭만성 속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낭만성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장한 의미를 갖고 이 세족식을 시행한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1절 말씀 상반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3절 후반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라는 하는 표현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족식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자신이 곧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세족식을 시행하는 것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죽었고 유쾌하겠습니까? 낭만성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짓눌려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지금 이 세족식을 누구에게 하냐면 넓게는 다 12제자지만 그중 12제자 하나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팔려고 하는 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제자가 자신을 배반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 제자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게 이 세족식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팔려고 미워하는 자를 갖다가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굳은 아주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4절의 얘기 잘 들으셨습니다.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래 원문이 겉옷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히마티아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요한이 지금 여기서 겉옷을 갖다가 단수로 아닌 복수로 표현해서 한 것은 예수님의 지금 이 몸의 상태와 심적 상태가 어떤 것인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겉옷은요 이불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도 이 겉옷을 전당 잡힐 때는 그날 돌려주라고 이렇게 율법에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겉옷을 하나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족식을 거행하기 전에 겉옷을 갖다 한 벌 입은 것이 아니라 겉옷을 갖다 여러 벌 입으셨습니다. 자기 자신 거 한 벌 입고 또 뭐 제자들 옷도 입고 해서 겉옷을 갖다가 여러 겹겹이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몸의 한기를 느끼셔서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옷까지 입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몸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까? 예. 말하자면 지금 이 세족식 사건은 정말 자신의 죽음 그 자리에 올 것이 얼마 남지 않고 정말 배반한 미운 그 제자가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한계를 느끼셔서 이렇게 옷을 갖다가 여러 번 끼워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1절 하반절처럼 이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로 이제 결단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을 갖다가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결단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몸에 추웠던 한기 그 겉옷을 갖다가 이게 벗어 던지고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세족식에서는 섬김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보여주실 그 사랑의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식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든 아니면 여러 삶의 문제로 힘들어서 이렇게 삶의 한계를 느껴서 여러 겹의 겹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세족식을 거행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삶의 한계를 느끼셔서 여러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라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려는 그 굳은 결단을 보이셨을 때는 그 여러 겹의 겉옷을 갖다가 벗어 던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분이 죽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를 그 사랑하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한계를 옷을 갖다가 벗어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동행함으로 그 주님 동행한 주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삶의 흉창이 있든 어떠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항상 아름답고 좋은 길입니다.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한계를 갖다가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삶의 온기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은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여정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세족식 사건은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러 겹의 겉옷을 입으신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실 그 사랑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죽음과 제자들의 배신으로 삶의 한계를 느끼셨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겹겹이 입었던 겉옷을 번지신 그 사랑의 결단 앞에 나의 삶을 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지쳐 추워 떨고 있는 나의 삶도 주님 때문에 온기로 바뀌게 하옵소서.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한계를 예수님과 더불어 온기로 바꾸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주